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조금 기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예,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휴가 보내주신 교회와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목회자들 휴가가 주일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일에 뭐 놀고 먹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주일에 다른 교회 예배 탐방 가면서 좋은 인사이트, 좋은 아이디어 고민해 보라는 차원의 배려입니다. 저희 가정도 지난 주일에 다른 교회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뭐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차차 나누기로 하고, 저는 크게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제일 좋습니다. 에어컨도 뭐 잘 나오고요. 예배실도 널찍하고, 무엇보다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참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 생각이 들은 건요, 주일날 아기 데리고 교회 가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멀리서부터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서 아침부터 정말 분주한 많은 가정들, 특별히 아기 데리고 오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따가 오후에 보시면은 진짜 수고 많습니다. 격려하고 응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의 여러 봉사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싶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다른 교회 탐방을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주차장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까지 저기 파리바게트 앞 사거리까지 우리 더운 날씨 속에서, 지난주 진짜 더웠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주차관리부 봉사위원들도 계셨고요. 또 우리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는 우리 예배부, 또 여기는 진짜 안 보여요. 중층에 저희 메인 부스, 또 주조정실에 있는 우리 영상 음향 팀들, 음향 조명 영상 신경 쓰느라고 정말 노심초사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은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경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 우리가 흔히 그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보리 떴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이용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라는 오병이어가 대표적인 기적 이야기이겠고요. 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비게이션 삼았다.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등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초자연적인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예제도라든지 남녀 차별 이런 문제들 아무 문제의식 없이 용인하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들도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모든 건 이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배워 익숙한 상식이나 합리, 사회적인 통념, 일반적인 개념 이런 것들과 맞지 않는 이질적인 이야기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이른바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비유가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수확철을 맞이해서 일을 시킬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노동자 하루 일당이 당시 1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2022년 최저 시급이 1,160원이에요. 이거 조금 더 쳐져가지고 10,000원이라고 치고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중간에 점심시간은 빼고 추가 수당은 넣고 이렇게 대충 계산해서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켜서 들여보냈는데 일하다 보니까 수확할 포도는 너무 많은데 일손이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주인은 오전 9시에 다시 나옵니다. 남은 일꾼들과 얼른 계약을 해서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냅니다. 근데도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일꾼들이 계속 모자르고요. 그래서 주인은 정오에도 나오고 오후 3시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5시 이때도 일이 다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일꾼들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자, 이제 오후 6시 땡 마감입니다. 어찌어찌 오늘 할 일들 다 했습니다. 주인은 아주 기분 좋게 일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제 일당 정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새벽 6시에 나온 사람 일당 얼마라고 했었죠? 1시간에 10,000원씩 12시간 일했다고 치고 12만 원. 그렇게 새벽 6시에 나온 일꾼은 일당을 12만 원 받고 기쁘게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얼마 받았을까요? 1데나리온 12만 원 받았습니다. 저 주인은 성품이 아주 넉넉한가 보네, 기분 좋은가 보네, 보너스도 챙겨주나 보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다시 가려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12시에 온 사람, 그래서 자기 반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12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얼마 받을까요? 12만 원 받아요. 심지어는 마감 1시간 5시에 와가지고 쫄래쫄래 뒷정리 좀 하다가 만 사람도 12만 원 받고 집에 갑니다. 이게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일단 이상한 거, 기분 이상한 거는 둘째 치고 이 포도원 주인 일 처리하는 것 좀 보십시오. 12시간 일했으면 12시간 노동에 대한 대가, 일당 주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요. 또 그보다 적게 일했으면 적게 주는 게 마땅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이렇게 다 퍼주면 뭐가 남겠습니까? 사업의 공리는 이윤의 극대화, 한마디로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남기는 게 사업의 목표라는 거, 이거 중학교 사회경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 일 처리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최소 자본 최대 이익 이런 자본주의의 원칙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돈 벌겠습니까? 이렇게 펑펑 퍼주기만 해가지고 뭐가 남을까요?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만 계속 쌓이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생산성 없고 반자본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주인의 모습을 보고 이상한 고용주,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유행하잖아요. 또 엉뚱한 주인,
심지어 더 노골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미친 주인이라고. 이 주인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과 의도와 심리를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써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진짜 경제관념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른바 죄송해요 호구래가지고 돈을 펑펑 쓰는 거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워낙 포도원의 수확이 너무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충동적으로 보너스를 막 풀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공정, 상식 이런 거 전혀 모르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불공평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포도원 주인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 의도, 심리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짚어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높은 선교회 김동호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일부를 인용해 보자면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포도원 주인의 그 엉뚱한 행동이 엉뚱한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을 보면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는 표현이 나온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사람,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 의도, 심리 이런 거는 포도원의 일을 많이 하고 그 일에 대한 일당을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당을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순서와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일당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그 일당 받아서 가족들에게 더 잘하고 더 잘 살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심지어 자기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모든 일들을 일부러 꾸며냈었던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이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하고 엉뚱하고 심지어는 이 미친 것 같은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 의도, 심리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요.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 비유에 의하면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비유에 의하면, 제 말이 아니고 이 비유에 의하면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은 미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미친 하나님? 이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과해, 너무 과해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오해의 소지를 덜기 위해 조금 더 풀어서 자세히 말해보자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사랑에 미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혹시 오해하실까 봐서 여기서 미쳤다는 건 정신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나도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뭐 이런 식의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걸 보면은 와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 미친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무시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이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좀 표현이 과한 거는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쳤다라는 단어 외에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달리 설명할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뭐 사랑의 눈먼 하나님, 뭐 좋은 말이지만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몸이 닳아버린 하나님, 이것도 좀 약해 보이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맹목적이고 노골적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하나님, 뭐 이게 조금 뉘앙스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조금 길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이 표현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오늘 비유의 결론, 하나님의 결론인 건데, 이 구절을 두고 우리는 흔히 역전의 은혜, 그러니까 기존의 상식과 통념을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표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말이 이런 것 같아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공정이고 상식이고 뭐고 다 사용했어.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남들 눈치 볼 게 뭐가 있느냐. 난 이미 사랑하기로 너무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사랑이 아주 미쳤으니까 거기에 토달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결단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저기 늦게 온 종들도 나랑 똑같은 대우를 합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꾼들의 불평 많이 받고, 저기 저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호구 있구만,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받았음에도 그 모든 걸 감수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처럼, 난 이미 사랑하겠다고, 그것도 엄청나게 무지무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겠다고 결정했는 걸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하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아주 이렇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 모습. 이처럼 사랑 한 가지를 위해서 어떠한 오해, 어떠한 수모, 멸시, 천대, 이 모든 것 다 감수하고 문자 그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 이걸 두고서 사랑에 미친 하나님이라는 말 외에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요,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고 66권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호세아서 1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그 사랑을 언제나 배신하고 범죄하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심판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용서하세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요,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한계에 달하신 것 같아요. 아주 진절머리를 내십니다. 결국에는 호세아서 11장 5절 6절, 그들이, 이 백성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이처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고 칼이 그 성읍을 칠 것이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심판받아서 멸망할 거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제 끝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호세아서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희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완전히 심판이야, 멸망이야, 이렇게 선언을 땅 하셨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뒤돌아서서는 너희들 버리지 못한다, 너희들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어찌 심판할 수, 내가 너희를 어찌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분명히 본인 입으로 심판하겠노라 이제 선언을 빵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자마자 그 결정을 철회해 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그토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체면이고 뭐고 심판의 결정을 뒤엎으면서까지 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마저도 뒤엎는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죠. 마치 지지리도 말 듣지 않는 자식들에게 너 이제 맴매 좀 해야 돼, 매 좀 맞아야 되겠다 하면서 뒤돌아서자마자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는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 너에게 매를 들 수 있겠니? 이렇게 눈물 지으면서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말이죠.
이처럼 맹목적이고 노골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 사랑에 미친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성경 66권 내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 끝, 그게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일꾼을 사랑하기 위해 일부러 손해를 감수하는 포도원 주인처럼, 자신에게 매를 치지 못하고 그저 품에 안아주시는 부모님처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미친 듯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에 미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입 싹 닦아버리면 될까요? 만약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응답받지 못하는 미완성이고 짝사랑으로만 남아 버릴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 이것은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른 여타 종교들과 다른 결정적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처럼 나에게 제사 드려라, 수만 수천의 제물을 바쳐라, 나를 예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을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주문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런 제사들, 그런 제물, 예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나 신경 쓰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런데 이 두 가지가 1번, 2번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동일한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볼까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반응, 우리들의 응답은 반드시 기필코 꼭 이웃 사랑인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이웃들을 사랑할 수, 그것도 하나님처럼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사도 바울이라면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모든 악의 버리고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친절, 긍휼, 그리고 용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웃사랑의 비결이고 이웃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이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며 배려하고 보살피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눈앞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형제자매들, 심지어는 원수마저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막 화딱지가 나고, 저 왼수가 막 나한테 한 일만 생각하면은 막 열이 여기까지 뻗쳐오르고, 그게 무슨 공정이고 그게 무슨 상식입니까? 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원수마저도 미치도록 친절히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실습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실천하고 실습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인사해볼까요?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치도록 사랑합시다. 근데 말로만 인사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실 때 우리 수고하는 예배부들 눈을 한번 손은 잡지 마세요. 그 개인 방역 때문에 눈을 마주치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따가 이제 대교에 귀가하실 때 차 가지고 나가시잖아요. 우리 주차위원들한테 사랑합니다 소나트라도 한번 날려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식당 봉사 저 육교구에서 섬기게 되는데 이따가 줄 서라고 재촉을 할 거예요. 아유 집사님 빨리 좀 들어오세요, 줄 좀 서세요, 이렇게 재촉을 할 때 아유 내가 밥 먹으러, 이렇게 기분 상하지 마시고, 그래 오늘 친절하라고, 또 긍휼히 여기라고, 무엇보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겠노라, 사랑하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국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눈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찬양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데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형제와 이웃도 사랑하랍니다. 2절이 더 중요해요. 너를 미워서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심지어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3절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 사랑에서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습니다. 속죄의 큰 사랑, 그 미친 사랑을 받은 이 몸, 나도 내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하고 미치도록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